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 그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금요일날 퇴원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문병원 가가지고 집사님이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 참 말씀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또 건강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우리 이혜숙 집사님이 이혜숙 권사님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직분을 정정합니다. 앞으로 권사님.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이 씨들이 왜 그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니까 쑥스럽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살갑게 잘 지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문병을 갔다가 정흥배 우리 안수 이사님께서 맛있는 육회 비빔밥을 사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문지사님한테 죄송해요. 제가 한번 문지사님 모시고 한번 갈게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병 간 사람들끼리 이렇게 먹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병원 근처에 있었으면 지사님 모시고 나와서 같이 드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까지 와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모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뚝딱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람은 천국에 대한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 실상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바라는 그 바람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죠. 바라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길이요, 능력이요, 실체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이 땅에 대한 소망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그 은사는 자기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선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다 먹고 살고 그래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은 날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정의인 거예요. 믿음이 무엇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정의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증거되고 어떤 색을 갖고 있고 어떤 맛을 갖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을 믿어. 나 믿음 있어.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뭐? 이건 뭐냐면 믿음은 믿음의 정의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 향기, 열매가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도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노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문헌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노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용의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 기록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나한테까지 들려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노마서는요. 노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된 거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 이러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노마서 말씀이에요. 성도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을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 노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노마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노마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의 구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중에 제일 어이없고 하찮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창원 씨라고 할까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잖아요. 조세영 씨라고 조세영 알죠? 그 사람은 감방 살고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일본 갔다가 또 그 짓거리 해가지고 그 망신살을 뻗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오늘 우리 이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노마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붙들어야 돼.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받을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방언해요. 그러나 방언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면 첫 번째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좀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요?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자. 1장 2절 말씀. 약속을 따라.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람들끼리도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면은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쪽팔린 거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에녹아 내가 이거 아빠가 해줄게 약속해놓고 그거 못 지키면 에녹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쪽팔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하타는 우리들에게.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대요. 뭘 근거로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이거 정말 이쁘구나 라고 해가지고 뽑아든 것을 갖다 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약 85억 명이 5억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안 지키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세숫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셔야지만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이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어요? 질문하실 수 있죠. 한번 생각해도 내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건데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택하셨겠죠. 왜 택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고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만 하면 반쪽짜리 부름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은혜와 평강도 누려야 되지만 그것을 전하고 나눠주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서 생활도 좀 넉넉해지고 자녀들도 좀 잘 된다고 좀 자랑도 좀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나는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나 임플란트도 하나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참 자랑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 계셔. 그분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믿음의 은혜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림이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다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광주 새습교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렸던 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어요. 뭘 봤냐면 자연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허탄한 곳에 복종하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보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연 만물이 평안한 것 같지만 허탄한 곳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그들은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성도는요, 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증거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이렇게 밤늦게 오셔서 조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무리들 속에서 있는 게 더 고달퍼요. 근데 막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박 목사 힘내 하고 격려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또 그분 가시고 나서 이제 또 그 분위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또 힘이 나더라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주 진한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진하게 느꼈지만 아마 세상 사는 게 다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왜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이런 탄식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양자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8장 10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도 자연도 잘 견뎌내 달라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뎌내 달라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한 물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양자 될 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주라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더욱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룰 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8장 29절 말씀이니까 그 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때.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때가 있다. 이 날을 좀 기다리라. 이 선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박경원 목사를 보면서 목사님 뵈면 제가 예수님 뵙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근데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건 내가 죽어야지만 되지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멀지 않은 날 주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다 본받는
거룩한 성도, 이기는 성도, 믿음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간구한다. 할렐루야.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 믿음까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에 부유한 자 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을 정복한다, 누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이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깨트리고 승리자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 되세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부유한 자 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나는 반드시 믿음이 부유한 자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자 돼서 되라고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대요. 신령한 은사. 믿습니다. 나 봅니다. 듭니다. 뭐 이런 은사가 아니라 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신령한 은사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웃에게 이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웃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서요? 강도 만난 이웃에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단에게 강도 만난 자처럼 옷 다 뺏겨주고 매 맞고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맺으래. 두 번째는 선을 이루래요. 선. 근데 우리 금방 말씀 나눴잖아요.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본받으래요. 이 한 주간 우리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는 이거 봐. 덕을 세우래요. 세 번째는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 들으니까 부끄럽잖아요. 뭐 그 소리 듣는다고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지. 할렐루야. 네, 이 덕을 세우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성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